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러한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님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생명 안에 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실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은 가장 큰 승리이며 또 강력한 이 은혜의 집회 자리에 여러분께서 깨우시고 또 인도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허물과 죄 안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허물과 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발부둥 쳐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주관적인 지식과 또 지혜로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던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의 강한 자가 먼저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고 나면 우리 자는 더 강한 자존감으로 세워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 큰 문제가 그 장벽 앞을 또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장벽입니다. 이 죄의 장벽은 바로 하나님과 가로막힌 장벽으로 더 높이 더 단단하게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벽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우리의 자는 더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믿으면 된다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 말을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믿으면 된다며요. 목사님 믿으면 된다며요. 교회 다니면 된다며요. 근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매 순간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해결된다며요? 왜 해결되지 않고 맨날 그 자리에 매 순간 반복적인 삶인가요? 여러분 삶은 어떠하십니까? 매 순간 이러한 반복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원망불평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과 더 큰 장맥을 지금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나가는 길입니다. 내 모든 자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자를 내려놓으실 까지 힘을 빼십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주님보다 먼저 뛰어나가기 때문에, 먼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스스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너희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본문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교인들에게 그들의 이전의 삶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전의 삶은 죽음으로 단정 지었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즉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던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생명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부터 떨어진 상태,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죄에 포로된 상태입니다. 죄의 그 근세를 가진 사단의 근세 아래에 묶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주장 가운데 그 주장이 사단이 종되었던 것을 알지도 못하고 공고한 영혼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상태입니다. 마치 육체의 생명은 있으나 마치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요동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절대 무감각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성령으로 임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교인들이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죽은 상태이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이전에 인간이 처한 처절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본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려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인간의 본질의 상태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정 버전보다 한글 버전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말 버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질병과 죄와 또 소외되고 또 질병에 소외되고 또 가난에 소외되고 그 사단의 근세에 포로된 상태인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죄로 포로된 상태인 것입니다. 포로는 어떻게 합니까? 손발이 다 꽁꽁 묶이죠. 저는 이 포로된 상태를 육적으로 친히 목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급성치매가 왔습니다. 근데 급성치매가 아니었어요. 이 모습이 얼굴 표정이며 모든 것이 완전히 굳어와서 새카만 상태입니다. 포로된 자는 어떠합니까? 손발이 이렇게 묶이죠. 요 자세입니다. 이러고 그러면서 저를 조롱합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아무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상태, 그 결박에서 풀리니까요, 얼굴이 해같이 밝았습니다. 포로된 상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살렸다.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포로에 있는 너희를 살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죄로 죽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승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뭐라고요? 불순종들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승의 근세 잡은다. 사단의 근세 아래서 역사하는 영을 쫓아 제 아래 갇혀서 세상 풍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속하는 제 아래 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제가 죄인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눈이 가려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내도 혈기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제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무감각자 상태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저 쾌락걸 따라 쫓아갑니다. 그 가운데 방탕한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육신에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어떠하다고요?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셔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둘째로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본문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4절 5절 다시 합독을 한번 할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은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 이 긍휼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넘어서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지나가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그 죄인이 죄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더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이 죄 가운데 이끌려가는 것을 보고 다 이루고 야단을 치고 해도 되지 않으면 아빠가 해초리를 듭니다. 해초리를 자녀를 채찍하고 나면 그 아빠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더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혹시나 상처가 생길까 잠자는 아들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또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면서 그 아빠는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더 아파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서 어느 누구의 공격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 바로 사랑의 본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요한에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만 우리는 사랑을 그 조그마한 사랑에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우리의 자아가 나를 먼저 높이기보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조그만 공격이 오면 그것을 받아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제 본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고 나한테 조금 불리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바로 바뀌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그만 그 사랑이라도 그 은혜로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가 자기 자식을 화목제물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보다 먼저 친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오셔서 미리 노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을 꼭 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자식을 품에 꼭 안고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닭이 새끼를 병아리를 품에 안는 같이 그렇게 품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 우리 죄를 속량하여서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을 h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다 속량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속량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였다. 너희 죄는 하나도 없이 다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를 사망을 다 도말해 주셨답니다. 도말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일점의 죄도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도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는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살리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다 그 부활의 생명을 저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딜까요? 이 땅일까요? 아닙니다. 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했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 그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의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이룬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화목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죄로 가려막힌 그 담을 h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셨습니다. 이 합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 즉시로 법적 지위가 바뀝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에서 의로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로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 칭해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이 본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적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은 주 안에서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신 주님은, 셋째로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룬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2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어떠한 돈을 주고 어떠한 귀한 보석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원에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은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어떡합니까? 보면 영화에서도 많이 보죠. 노예 시장은 당시의 구약의 그 시대는 사람을 노예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팔고 인신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 상태는 노예를 감옥 철장 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자유하게 했으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노예에서 사로잡힌 우리를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대속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새 생명 가운데 해방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더라,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행위가 없습니다. 행위의 일점 혈액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부라 최고의 가문에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일평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일평생 부르시고 다녔습니다.
그런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들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은 어딜까요?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희 십자가 무거우냐?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를 누가 지시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여전히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죄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또 능력의 십자가로,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이 한 성령 안에 나가게 함을 얻게 하려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여정을 이루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죄가 있다도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많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가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불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한 자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만끽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서 다 해방됐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결박하고 속박하는 모든 문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역사는 생명의 성령께서 그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마지막 자까지 그 사명을 이루고 가정과 자녀를 세우고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또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공간 심령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서 눈물로 부딪히는 어미가 있습니다. 그 어미의 고통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사명의 뒷전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담대히 일어섰을 들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 물질의 필요한 걸 아시는 곳에 그 물질에 합당한 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녀들 때문에 고통으로 부르짖는들 주님의 종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확장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며 그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